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최윤식 목사는 10여 년 전인 2013년에 2020에서 2040년까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잔치는 끝났고 한국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한국교회는 최 소장이 예측했던 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전체 교회의 15%에 달한다니 가히 잔치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역시 최근작인 2050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선다.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새로운 대부흥기를 위한 거룩한 전략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는 최악의 미래를 맞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소종파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한국 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니요? 책의 구성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 책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2050 한국 교회 대전망이라는 제목을 통해 비관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윤식 소장의 말입니다. 2050년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는 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 한국 교회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300만 이하로 붕괴된다는 말이다. 최악의 경우 이단의 숫자가 기독교인 실제 출석 숫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2050년 한국 사회에서 이단이 기독교 실제 출석 숫자보다 늘어나는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그 수치가 기독교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무신론자가 더 늘어나는 것뿐이다.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면 기독교인의 신앙이 낮아지는 것을 넘어와야 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후 그럼에도 파트 2 하나님이 주실 두 번의 기회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생존이 아닌 대부흥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최윤식 소장은 하나님께 늦음이란 없으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위해 마련해 두신 최소 두 번의 새로운 부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최 소장의 부흥 전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책에 소개하는 것은 늘상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 등등 눈여겨볼 것은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기독교인 2천만 명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북한의 복음화가 기독교의 재부흥을 이끌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성기와 부흥기 때의 신학과 신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2천만 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숫자에 집착하는 부흥의 척도가 아쉽습니다. 바다의 소금 농도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또 짜게 하듯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깊은 신학적 통찰과 이타적인 신앙이 아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과 말초적인 신학으로 세워진 그리스도교는 비록 그 숫자가 많아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쇠퇴한 이유는 시대적 사명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교회라고 최윤식 소장 스스로가 말했듯이 그 때문이 아닌가요? 자신이 지적한 문제점을 통일한국 시대의 재부흥에는 감추려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 교회의 재부흥은 말입니다. 최윤식 소장님 말씀과 같이 위기와 고통과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교회가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고통과 수치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제대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통일 시대의 그리스도교 재부흥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